두 번째는 그 테넌트 가문입니다. 이 테넌트 가문의 그 출발은 윌리엄 테넌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테넌트는 원래 그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온 장로교는 전부 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죠. 스코틀랜드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에든버러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학자이면서 아주 가슴이 또 동시에 뜨거운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능하고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일대학교의 총장 후보로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안타깝게 이제 총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 급인 거죠. 그 당시에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그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목사이면서 신학자였던 사람이 이제 윌리엄 테넌트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테넌트가 1720년부터 27년까지 뉴욕의 베드포드라는 동네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게 다 중부죠.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가 다 이렇게 얽혀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잔뜩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에게 개인적으로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아일랜드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신학교를 보내기 전에 집에서 그 개인적으로 개인 교습을 통해서 아들들한테 신학을 가르칩니다. 왜냐면 아버지보다 더 탁월한 신학 교사가 그 당시 그 동네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일종의 서울대 법대 교수니까 집에서 애들한테 법학 공부를 시킨 거랑 같은 겁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파바로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들한테 공짜로 성악 레슨을 시킨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들들이 이미 가장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목회적 그다음에 신학적 훈련을 받으면서 애들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627년까지 베드포드에 있다가 거기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의 내쉬미니라고 하는 동네로 사역지를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 가자마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집에서 자기 아들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살려서 조그만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이게 이제 통나무로 집을 대충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가리킨 거예요. 신학교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도 안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 갖춰놓고 공부를 가리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윌리엄의 명성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다른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 통나무 대학이라고 불리는 로고 칼리지, 통나무 대학이 점점 번성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대학이 이 내시미니에서 프린스턴으로 옮기죠. 펜실베니아로 옮겨서 지금 그 유명한 프린스턴 유니버시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스턴, 지금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 조상이 윌리엄 테넌트고, 그 프린스턴 대학이 지금이야 세계에서 손 안에 들어가는 명성이 있는 명문 대학이지만 처음에는 뭐였느냐? 통나무 깎아가지고 만든 움막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처음에 누구냐? 윌리엄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1727년부터 아들들이 젊은 이제 그 20대 중반의 아이들, 30대 초반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형제가 엄청난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존이었는데 존 테넌트가 뉴저지 프리홀드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해서 뉴저지예요. 여기에 프리홀드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 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목회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얼마 못 살고 존이 죽어요. 그랬더니 그의 동생이었던 윌리엄 2세, 아버지가 윌리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윌리엄 시니어가 아니라 윌리엄 주니어가 형의 목회를 이어받아서 다시 부흥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다른 한 형제가 길버트입니다. 이 길버트가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고 가장 설교도 잘하고 가장 리더십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죠. 이 길버트가 1703년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랑 동갑이고 비슷한 시기에 예일대학에서 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똑똑한 친구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726년도에 뉴브룬스윅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 뉴브룬스윅에 뉴브룬스윅 Theological Seminary, 뉴브룬스윅 신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화란 개혁교회 사람들이 살던 동네인데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아는 그 우리나라 처음 왔던 호레스 언더우드가
이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공부를 나중에 하죠. 근데 아무튼 이 길버트 테넌트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 갔더니 자기가 그 뉴브런스윅에 갔더니 거기가 지금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느냐? 프렐링 후이젠이 목회를 그 동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었고 거기 부흥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버트가 거기에 가자마자 길버트가 1703년이니까요. 3년생이니까 26년도에 거기에 갔을 때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가자마자 몸에 병이 듭니다. 병이 들게 되니까 이제 신앙도 목회를 해보기도 전에 다운이 돼가지고요. 그 신앙도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죠. 젊은 아이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큰 장벽을 만난 겁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나느냐? 그 지역에서 부흥운동을 이끌고 있었던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그 시오더 프렐링 후이젠 목사가 길버트를 만나죠. 그리고 길버트를 격려하고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길버트 입장에서도 프렐링 후이젠이 외국에서 여기 이민 와가지고 자기랑 똑같이 다 이민자 집안인데 그 척박한 곳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걸 보고 굉장한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프렐링 후이젠을 연구하게 되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서 자기는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저런 엄청난 영적 성장과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신앙이 건강이 회복이 되자 제2의 프렐링 후이젠을 꿈꾸면서 프렐링 후이젠이 했던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네 장로교회 교인들한테 이제 시도하게 된 겁니다. 길버트가 볼 때에도 이 프렐링 후이젠의 교회랑 자기네 교회랑 초창기 상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겉으로는 다 기독교인이죠. 다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받고 교회 잘 다녔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도 기독교에서 성경 공부했으니까 뭐 알아들은 것도 있고 기억하는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을 보면 삶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물어봤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믿는다라는 게 뭐요? 물었더니 우리 그 장로교식으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나도 동의한다 이런 거죠. 나도 사도신경 믿는다. 그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지적인 동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혹은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지적인 동의나 겉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화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 흑암에서 이 코스모스를 만들어내시는 빛과 생명과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다이내미즘을 체험하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재구성되는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길버트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암이 걸린 환자가 병을 인정을 해야 치료를 받을 텐데 자기가 계속 나는 병이 안 걸렸다고 우기게 되면은 어떻게 그 최고의 외과 의사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이게 이제 원래 청교도들의 설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피조물인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지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정죄받았는지를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이제 설득력 있고 강력하게 설명을 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거듭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잠자고 있던 신자들을 강력하게 깨웁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왜 기독교인들이 장로교인들이 이 뉴저지에서 전부 다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고 살아있는 신앙, 그 다음에 체험적 신앙이 사라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길버트가 내린 결론은 목사들 탓이라는 거죠. 목사들 자체가 회심한 경험이 없다 보니
신자들의 회심을 유도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설교를 하나 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회심하지 않은 목회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목회의 위험성. 그래서 결국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 너희들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목회를 했으니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신자들을 낳은 것이다. 결국 목사들이 거듭나야 교회도 신자도 거듭나는 것이다.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들이 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길버트 테넌트를 교권에 도전하는 자로 맹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설교가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많은 청중들의 가슴을 울리면서 길버트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향이 이 장로교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지역,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